미국의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헨리 할로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은 이 접촉이 너무나 중요한 애착 형성임을 증명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실험이긴 한데 어떤 실험이냐면 새끼 원숭이 두 마리가 있고 그 옆에는 가짜로 만든 모형의 대리모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가짜 대리모는 철로 만든 대리모였는데 그 손에는 우유병이 들려져 있었고 한쪽은 천으로 만든 가짜 대리모였는데 우유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목적은 과연 오랜 시간 동안 이 새끼 원숭이들이 어느 가짜 대리모한테 가장 오랫동안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시작되고 나자 새끼 원숭이들이 배가 고팠는지 금세 이 철로 만든 우유병이 들려져 있는 그런 가짜 대리모에게 가서 우유를 먹고 난 이내 금세 바로 옆에 있는 천으로 만든 가짜 대리모에게 가서 무려 18시간을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때 역시 또한 이 철로 만든 우유병이 든 가짜 대리모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가짜 대리모에게 안겨서 여러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천으로 만든 가짜 대리모가 진짜 어미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따뜻함과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원숭이들은 어미와의 그런 접촉과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애착 형성임이 증명되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도 마찬가지겠죠. 밤에 잘 때 막 울거나 이럴 때 우는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찾는 거죠. 부모를 찾는 거죠. 부모와의 만남과 접촉이 오래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아이들은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에 대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거절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할 거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에 대한 성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짧은 시간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와 접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거든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인생 탄생 이전부터 그와 만나고 접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미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순결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와 접촉하고 계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대한 성격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만남의 관계는 일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편파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는 예레미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더욱더 일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먼저 아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일방적인 관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떠한 반응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나이가 대략 20살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가장 연소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자기 스스로도 그 지식과 경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이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너는 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인 줄 안다. 그러니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 너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너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이미 모태 짓기 전부터 너를 예정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온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내가 작정한 거니까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정립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대한 성격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만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를 아셨고 그를 구별하여서 사용하여 세워준 것에는 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너를 짓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예정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만 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모세도 하나님께 사명을 주실 때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그런 모세를 설득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가 설득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정한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관계들을 정립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혼자만 아는 관계가 아니고 쌍방이 아는 관계로 창조의 목적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깊은 비밀을 아는 관계로 재정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명과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때는 어려움도 두려움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세상 가사의 그 노래를 보면 내 나이가 어때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공통 단어이지만 은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은퇴 권사, 은퇴 장로. 괜히 이제 은퇴라는 말을 붙이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 될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만해야 될 것 같은 그냥 심리적인 그런 느낌들이 왠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것도 은퇴를 하셨고 교회에서의 직분도 또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은퇴하다 보면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나 보다, 내가 이제 별로 이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나 보다라고 괜히 위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과 나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겠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모두 다 나이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나이에 맞는 사명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역과 나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관점을 고스란히 우리의 관점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지금 나온 성도님들은 주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저는 은퇴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맡기고 전달할 때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세워야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좀 해야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좀 한 발짝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균형,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필요한 거고요, 신앙의 연륜과 경륜과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사명과 역할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에는 작고 큼이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작고 큼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월중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이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월중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